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 55편으로 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화면으로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유념하고 매일 매 순간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면 아마 새해 금요 예배 아버지 집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무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면 기쁘게 방문할 때도 있지만 때론 부모님을 위해서 방문해 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되게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얼굴 비춰주러 왔다고 하면서 생색을 낼 때가 있죠. 그럼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들 이제 출가한 자녀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시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게 다들 느껴지시죠? 네. 혹시 이 자리에 끌려서 나오신 분들,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서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면 부모님이 그 자녀의 입속에 건강하고 맛있고 좋은 거 넣어주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성령의 강한 권능,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빈잔을 만드셔서 오늘 이 밤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복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 고용된, 말하자면 이제 파출부나 이제 가사 도우미 아닙니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녀가 부엌에서 뭘 만들다가 잘 못 만들면 어머니들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다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마치고 청년부가 늦게까지 그 연탄 구매권 만든다고 해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격려차 올라가 봤습니다. 4층에 가봤더니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엄마 권사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권사님들이 오리고 붙이고 그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엄마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자르고 있더라고요.
자녀가 청년부 회장이면 엄마도 청년부 회장이고, 자녀가 청년부 임원이면 엄마도 청년부 임원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배짱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가셔서 설교 중에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영적인 그 소스, 케첩 같은 거 있죠, 머스타드 소스 같은 걸 갖고 다니셔서 말씀이 좀 건조하거나 좀 투박하거나 좀 미완성되면 알아서들 양념을 치셔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배짱 있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이 쓴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운명은 결국 먼지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건데, 아까 본문에 보다시피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라고 되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박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수고한다, 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실 때 우리에게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에이 수고하고 에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3년도에도 그리고 2024년도에도 여전히 무겁게 지고 가는 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기업의 수장으로, 한 사업체의 오너로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생과 그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짐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어머니로서 그 짐이 있고요. 또 교회 중직을 맡은 중직자로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짐이 있죠.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나만이 지고 가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전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 수고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실망하였도다. 전도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할 때 인생의 수고를 했더니 이 수고에 대한 결과는 실망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실망일까요? 이 전도서 2장 하반절 18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인생이 한 수고가 왜 실망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를 했는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뭔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죠. 근데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해서 젊었을 때 건강 해쳐가면서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업체를 일구거나 아니면 돈, 재물을 많이 법니다. 근데 말년이 되면 그 벌어놓은 돈을 젊었을 때 해친 건강 회복시키고 낫게 하느라고 병원비로, 치료약으로, 약국비로 다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시죠? 방송에 잘 나오는 김창옥 교수 강의를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언젠가 그 담배 인삼공사에 강의를 하러 갔답니다. 담배 인삼공사는 담배도 만들고 인삼도 만들고 담배도 홍보하고 인삼도 홍보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표를 보고 박장대소를 냈다고 합니다.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표가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인생은 말년을 위해서 젊었을 때 고생하라고 합니다. 근데 도가 지나치게 고생하면 건강도 해치고 때론 친구들도 잃습니다. 말년에 가서는 혼자이고요, 또 벌어놨던 돈 병원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교라고 하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요, 그 수고한 대가와 수고한 보상은 수고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 잘못 읽었네요. 18절과 19절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까 22절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기업의 오너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이룬 업적들을 그 사람이 다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한 결과가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 나기로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지혜를 짜서 좋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진행했는데 나중에 그 업적을 누군가 가로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놈은
옛날 중국 사람들을 비하한 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청나라 사람들이 올 때 고계단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 고계단들이 이제 곰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마을 사람들을 모여다 놓고 곰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곰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박수 주고 이제 동전을 하나씩 던져 놓죠. 그럼 돈을 받아가는 거는 제주를 부린 곰이 아니라 그 곰을 데리고 온 중국 사람들, 되놈들이 받아간다 해서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기업을 떠맡아서 열심히 해서 기업을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람이 기업의 수장이 돼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평생을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벌어놓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다 벌어서 해놨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다 주고 싶죠.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가 어렵게 해서 재물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하면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벌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람 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데 그 수고한 대가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구나라고 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특징은 그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낮에는 몸으로 힘을 썼는데 밤에는 마음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밤에 자지 못하고 마음으로 일할까요? 걱정과 번민과 염려력 때문이죠. 공포 때문입니다. 하루 왼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잠을 자려고 누워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내 노후가 걱정이 되고 또 투자해놨던 돈이 걱정이 되고 혹시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내가 건강한데 나중에 혹시 병 걸리진 않을까, 지금은 평안한데 나중에 혹시 어려운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걱정이 됩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고 땅에 누웠는데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고 동쪽으로 고개를 돌면 동쪽 걱정, 서쪽으로 돌리면 서쪽 걱정, 남쪽으로 돌리면 남쪽 걱정, 다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인생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보상을 엉뚱한 사람이 가로챈다는 것, 또한 수고를 열심히 해봤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사람들은 힘에 겨워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것 다들 아시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돌아가신 분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35명에서 25명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아무리 봐도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그 배후에 뭔가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거의 99.9%가
악한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 속에 뭔가 그런 생각을 심어놨고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개선되지 않은 고통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통뿐이다 라고 해서 사단이 합리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의 술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떨어졌는데, 용기를 갖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요, 목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술 먹고 그런 일을 하는데 목이 점점 죄어오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막 살려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사단이 사람들 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 속에서 그 생각이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다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시면, 본문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말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레짝처럼 다 흩어지고 망했을 때입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너희들이 지면 안 된다. 내게 와라, 나에게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고 있는 모든 짐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과 다윗이 고백한 시편 52편 22절 말씀을 조합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다윗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나오고요, 시편 68편 1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그냥 지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짐 지는 사람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 아닙니다. 종이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종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짐 지고 가는 거 엄마 아빠가 못 보지 않습니까?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짐을 2023년도 4년도에는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까요? 우리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맡길까요?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다윗은 그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 짐을 다 맡길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편 55편의 배경은 누군가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올 때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실 텐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다윗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뭔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심경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보시면 다윗이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을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떨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이 시를 적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올 때 지은 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포스럽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아들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또 시편 55편 12절 13절 보시면 자기를 배신하는 자가 있었는데 배신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내 친구다, 내 동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많이 반역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하나만 오지 않을 때가 있죠. 문제가 왔는데 다른 문제까지 딸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기울어질 때 사업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평상시에 왔던 사람들까지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와버리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리로다. 다윗이 도망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윗이 20대 시절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20대 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그 광야는 내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훨씬 쉬웠고 그때가 더 추억이 난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극단적인 시도를 해봐도 한 3번 이상 해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면, 일단 그는 사울 왕이 그를 10년 이상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5년 정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이상 가면요, 사람에게 우울감과 개선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이 돼서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죠. 그것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죄를 고발당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폭로당합니다. 전 국민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볼 만합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 자기 아들이 죽이러 왔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아들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무엘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거의 우울증, 중증 상태입니다. 그때도 다윗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함으로써 살아있습니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의 무거운 짐, 한 번 견디기도 어려운 그 짐들을 다 극복하고 여호와께 짐을 다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다윗이 그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 다윗처럼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아침, 점심, 저녁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내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짐을,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TV에서 명절 때 같은 때 꼭 서커스를 중계해 줬습니다. 지금은 서커스를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꼭 챙겨보는데요, 서커스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항상 그네뛰기였습니다. 고개단 중에 가장 건장한 남자가 맨 먼저 저 멀리에 있는 그네로 점프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거꾸로 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있으면 이제 비교적 가벼운 고개사들이 제비돌기, 공중돌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장한 남자가 탁 하고 잡아주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제비돌기 하는 그 고개단이 굉장히 멋있고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제비돌기 하는 사람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제비돌기 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손을 탁 하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요동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우는 모습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렇게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짐 져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짐을 다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맡겨드리고 어떻게 맡겨드려야 내가 요동하지 않는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내시고요, 관계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매듭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쓰신 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서적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쓰신 신앙 간증집인데요, 규장이라는 출판사 아시죠? 규장이라는 출판사는 그 신앙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대중 신앙서적입니다. 네, 그 신앙서적을 쓰신 분이 이제 검사하셨던 분이세요. 89년도에서 90년도 정도에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셨을 때 어떤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하 직원이 어떤 그 관련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수사 중에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보고를 이제 우리 성도님이 받고 깜짝 놀라신 거죠. 깜짝 놀랐는데 마음이 철렁하시더랍니다. 검사복을 벗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이 그 죽어 있는
그 침대에 있는 쪽으로 가신 겁니다. 가서 봤더니 대자로 뻗어 있고 거품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이제 직원들 다 몰려 있고, 한 손은 그 돌아가신 분 손을 잡고 한 손은 가슴을 딱 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살아났습니다. 네. 제가 그 신앙 간증을 보면서 너무 놀랬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다 알게 됐다는 그 간증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실 때 기적을 바라보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분명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지 않고 짐을 계속 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 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내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힘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 네가 좀 더 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짐 우리의 힘으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도요, 보면 얼굴이 밝고요, 건강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성경이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듯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짐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어떤 말로 가르칠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던도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셀 리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영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2009년도에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암 투병 하신 분들은 그 투병 생활을 하신 분만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시죠.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다 힘든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9년도에 한 칼럼을 씁니다. 12월 달에 쓴 칼럼을 보여주시면, 명량투병을 한다고 자부했으나 실은 나 역시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지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잘 참아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7이면 5라고 슬쩍 내려서 대답한 일도 많습니다. 병이 주는 쓸쓸함에 맞들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에 그리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자 오늘 하루는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늘 남은 날이 오늘 첫날이고, 다른 사람 즉 죽어간 자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가 황금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이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사 이 짐이 나에게 면류관이고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짐을 보고 계십니다. 내 어깨에 놓인 짐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짐 내가 져주겠다. 네가 지면 안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이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순간도 내 짐 내가 지고 가는 일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살아내시는 인생, 주님께서 져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 맡기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우리 다시 한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